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싸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잘해야 하고 선택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점점 또 한 해가 마감되어 가다 보니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제 여러분의 기도 요청도 했지만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어떤 후회, 혹은 선택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지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핑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서두부터 이런저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선택을 잘 못하는 실패한 북이스라엘 왕과 또 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과 왕은 선택을 안 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안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와 그 백성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호세아라는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3년간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죠. 여러분, 한 성이
누군가에게 갇혀가지고 3년 동안 살았다. 어떤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성 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먹을 것도 없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그리고 안타까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왜 발생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선택의 실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이제 힘에 밀려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왕을 또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4절에 그가 예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굽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더니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예굽 왕이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이든 예굽 왕이든 모두가 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왕들을 의지하는 사이에 이 호세아가 정말 의지해야 될 그분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없고 아수르 왕이든 애굽 왕이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선택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또 다른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셔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냐?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우상을 선택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산당에 여러 가지 성에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거기에서 목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분향을 하는 거죠. 우상한테.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는,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고 그들 또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 또한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미련을 갖죠.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고 선견자도 보내어서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가르쳐 줍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미 다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잊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든지, 아니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과 같이 했다. 누구를 더 의지한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 순종은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결국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게 되죠. 이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미 너무나 잘 알려주고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조금 더 나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침부터 또 심각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 선택을 안 하는가 못하는가? 좀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아침에는 좀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지, 결단, 이 모습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월삭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누가 모릅니까?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자, 일어나자. 뭐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고, 아는데도 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못하게 될 것 같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선택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안 되어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오니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처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간직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